박재철 지사님께서 기도 순서인데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갈 수밖에 없어서 대신 우리 박정선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같이 18절 봉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히타를 좀 꺼도 되겠죠? 예. 어떻게 히타를 어디서 겁니까? 방송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건을 3번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9장에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일에 대해서 누가는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 바울을 천부장이 옹호를 해주고 그 생명을 지켜주면서 그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들을 두 번째로 증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26장에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사건은 실제적으로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12절 보면은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사실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갔는데 문제예요. 갈 때는 분명히 내가 대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 갔는데, 올 때는 내가 대제사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포로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못된 놈은 자기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제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버리고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과거에도 잘났고 지금도 잘났으면 아직도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못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여전히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도 잘났으면 잘났으니 당연히 내가 은혜 입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못난 사람이 되어야지 못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래서 늘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 때는 내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심부름꾼으로 갔는데 이제 내가 대제사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의 심부름꾼에 대해서 내가 당신 앞에 서서 예수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런 전환들이, 삶의 변화들이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만,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은 정오에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13절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깜깜한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경험되어진 사건도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뭐 이루어진 그런 일도 아니고요. 너무 선명한 일이. 그래도 내 혼자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또 뭐 안 믿기 올 수도 있죠. 뭐 네 혼자 경험한 거고 그것을 갖다 뭐 절대치하고 뭐 그것이 마치 뭐 성경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본 말씀 뭐예요? 바울 혼자만이 아닙니다. 같이 동행했던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우리입니다. 나 혼자만이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고요.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같이 경험한 것이다.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이라는 허구가 아니라는, 꿈속에서 내가 헤매면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어떤 꿈속의 사건도 아니라,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나에게 하나님께 말씀 전해주실 때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것을 내 신앙의 확신으로 삼을 때도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실제로 뭐 벌건 대낮에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게 된 원인도 그러하고, 큰 사건 앞에서는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자꾸만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는 잠을 자고 있는데 말씀을 읽어라. 눈을 탁 떠보니까 내가 내 입을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 그 성경 말씀 읽었어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것도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성경 음성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라고 해서 읽고 난 뒤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확신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난 것도 아닙니다. 멀건 대낮입니다. 정오입니다. 나 혼자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만이 기도하다가 어떤 은혜 받았다고 내 혼자 이야기할 때 사람들 때는 믿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네 혼자 받은 은혜 가지고 그게 믿냐? 그게 성경적이냐라고 우리가 나에게 대들 때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동료끼리,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실이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사실입니다. 부활한 사건도 사실이에요. 40일 동안 계시다 성천한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실 거를 약속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도 내가 꿈을 꾸다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벌건 대낮의 정오야. 햇빛이 째리째리는 정오에 나와 내 동료들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부인할 수가 없다는. 우리는 항상 우리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이고 사실적인 종교라는 것에 우리가 정말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만드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뭐 어느 누가 돌을 닦다가 뭐 석가모니처럼 말이요, 도 닦다가 뭐 자기가 뭐 각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명상을 해서 꾸며낸 내 지식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님께 직접 바울에 나타나신 사실이야.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이지만 이것은 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거.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이 일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 일이더냐? 내 일이더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19절 말씀 넘어올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거스르겠느냐?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이 일을 갖다가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거스르겠느냐? 사람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면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순리를 내가 거스릴 수가 있겠느냐? 당신도 유대인이 아니냐?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하신 이 일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가 있느냐? 내일 같으면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할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거스릴 수가 있느냐? 참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다 일방적이지요. 일방적입니다. 내 의사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울아, 니 왜 그 짓 하니? 니 좀 생각 좀 해봐라. 네가 하는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내일 좀 안 해볼래? 니 어떻노? 니 세상에 배운 것도 참 많고, 지식도 많고, 든 것도 많고, 다른 사람 은사도 많은데 내일 좀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여러분 하는 그랬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사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네 자존감이 있고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도 네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라. 꼼짝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내 이끌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바로 아나니아에 가라. 바로 지시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부탁하신 일은 절대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왕이시여, 참나도 과거에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예수 싫어했습니다. 기독교 참 싫어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토록 싫었던 것이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것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면 당신도 나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예수 만나지 못했을 때는 당신과 똑같다. 아니,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만나고 나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신도 내가 만난 예수 만나면 당신도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고 싶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지금 자기 개인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라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날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13절로 올라가 봅니다. 자, 정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것은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경험된 사건이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저 저 불황무식한 저 갈릴리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그들이 떠벌이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데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황무식하다는 거예요. 불황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으면은 그 배운 자들 앞에서 내가 좀 머리를 숙이고 좀 귀를 기울이고 하면 듣고 싶은데 그렇게 좋은 철학이나 어떤 인생관이나 어떤 서세술이라도 아는 세상의 어떤 학문이라도 조금이라도 배울 것이 있는데 불황무식한 너희에게 내가 배울 것이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수용하는 이 제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 그런데 주님께 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한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한번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언제 무시했었습니까? 예수님 내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 나를 핍박했다. 누구를 핍박한 것이 주님입니까? 성도들이에요. 교회예요. 주님은 성도와 자기 자신과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고 바울은 분명히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성도를 핍박하느냐, 왜 내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지 않냐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너희에 대한 미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미움, 예수에 대한 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성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교회 어쨌든 간에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교회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를 동일시합니다. 너는 나를 핍박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어느 곳으로 갈수록 복음을 전할지라도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 주님과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요, 세상에 존재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나의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 사랑할 존재인지 그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고 앞으로 심판할 존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떵떵거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을 갖다 부인할 수 있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편의 강도같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였습니까? 우리는 모든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다 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에게 욕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나를 미워했나 이 말이에요. 성도에 대한 미움 감정, 성도에 대한 미움 생각, 욕하는 마음 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굉장히 재미나시는 말씀을 그 이어서 하시는데요, 14절 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케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소를 모아본 그런 경험도 없고요. 그럼 우리 간접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런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 소 많이 먹였죠. 소를 먹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주인은 뒤에서 주려고 이라 자라 하면서 잡아 당기고 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소가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오른쪽 가고 싶으면 자꾸 왼쪽으로 가라고, 가고 싶은데 서라고, 또 서고 좀 쉬고 싶은데 다 때리면 또 가라 하니까 뭐 자기 신경을 막 뒷발질 팍 찹니다. 그래가 소 뒷발에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이 소가요, 훈련이 잘 못된 소는요, 이렇게 주인도요, 주인인지 모르고 차버리거든요. 이때 여러분, 사람은 소보다 아주 지능이 뛰어납니다. 이게 한 번 맞고 두 번 안 맞습니다. 소는 한 번 하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또 나중에 또 되풀이해야 되면 사람 절대로 두 번 안 쏟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뒷발질을 해. 좋다, 한번 보자. 뒷발질 탁 해가고 탁 가는 그 각도를 딱 맞춰 거기다가 송곳 같은 거 뾰족한 걸 만들고 딱 걸어놓는 거. 가고 싶은데 서라니까요, 신경이 바로 딱 지친다. 뒤에 뭐 딱 찍히는 거예요. 따끔하는 거예요. 모르죠, 소는. 이상하다. 안 하던 게 있으니까. 또 다음 또 딱 해보면, 이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송곳이 아니라 지금 가시질하는데 가시를 엮어가, 옛날에는 송곳을 가시를 엮어가지고 소가 뒷발질 딱 하면 그게 딱 부딪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가 탁 뒷발질에 가시가 콕 찍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지가 하면 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아프다는 지금 하나님께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는 내일 해야 돼. 괜히 몸부림치지 마. 못하겠다고 니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니가 더 손해봐, 이 말이에요. 하라면 하는 것이 니에게 유익이야. 왜 빠져나가려고 해? 내가 네가 맡겨주면은 네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그럼 네 손해야. 끝까지 네 시켜. 안 시킬 거 아니야. 벗어 던진다고 해야 벗어 던질 것 같아? 아니야. 어차피 십자가 멜 바야 달랑 들고 매라 해. 메고 가. 질질 끌고 가지 마, 이 말이에요. 내게 더 손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요, 달랑 찌고 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질질 끌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 언젠간 해야 돼요. 언젠간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라도 그 일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는 제 친구 그 동료 그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60세 돼가지고 목회일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젊었을 때부터 갔으면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여러분. 60세 돼가 이제 여러분 신대원 졸업하고요, 3년 이후에요, 목사 안수 받으면 63세입니다. 63세 넘어가지고 목사 안수, 그것도 정성적으로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이런 목사 안수 받고 어느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해가지고 목사 일을 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야죠. 어차피 해야 될 것. 네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라는 거. 네 빼지 말라. 너는 이미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내일 하라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라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괜히 뒷발질 찾아가요 니만 손해보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수갑을 채워놨요, 나쁜 사람이 그 수갑을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수갑이 더 발목을 째워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서 말합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주님을, 바울을 부르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참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자, 여러분, 그 붉은 때낮에 주님께서 강한 빛을 비추시고 싸우라 싸우라는데, 참 우리 같으면, 간적은 우리 같으면 그냥 머리를 땅에 쳐박고 말입니다. 사람아 날 살려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삭삭삭삭 빌 것 같은데 다 두 눈 부릅뜨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아온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부르신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확인이에요. 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까? 은사 받았습니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 작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대충대충 하니까 신앙도 변질되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 이해한답시고 열심히 하기는 한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더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주님은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굽어졌던 그를 일으켜 있으면서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사도행 9장에 가보면요, 이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로 보냅니다. 아나니아에게도 보냈는데요, 아나니아에게도 주님 말씀, 네한테 직가에 있는 직가로 가보아라고.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가지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참 여러분, 주님 하시는 방법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를 생각하면요, 직접 나타났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셨으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모든 지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나니아에 가가지고 네가 안수를 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분명히 예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에게 가서 이제 나머지는 네가 그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겸손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겸손입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쳐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 뻣뻣하게 들고 예 불렀습니까? 이랍니까, 여러분? 딱 엎어지는 거예요. 꼬부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나와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네가 해야 될 일을 지시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지만 어찌 보면 대제사장도 자기 눈 아래예요. 위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세상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고요,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예수님 만나고 나니 꼬부라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니? 그런 것은 나를 만나고 내 앞에 꼬부라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꼬부라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에 힘주고 예수님 앞에 두 눈을 부릅뜨고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네가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보다 못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고, 너보다 못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네가 갈수했던 사람들 앞에서 배울 것이 있을 정도로 네가 낮아져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겸손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도 날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서, 어찌 보면 나보다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 앞에서 내가 배우고자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머리를 숙일 줄 알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면서 그에 가서 네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해야 될 일을, 네가 해야 될 일을 지시할 것이다. 주님이 하셔야 될 터인데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 사람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 쓰지도 않습니다. 모르겠어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참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는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셨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위치가 높아져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요셉을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썼었습니까? 그가 정말 낮은 자리에 처해 있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합니다. 너를 나의 종 삼고 싶고 내가 너를 정인 삼고 싶다. 자, 종 삼고 싶다는 거, 종 삼고 싶다는 거. 종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자기 인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에게 예속된 자를 말합니다. 너는 네 생각과 네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뜻대로 너를 이끌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해봐야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하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를 내가 종 삼겠다. 종 삼겠다. 앞으로 너 권리 주장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네 거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 멋대로 쓸 거야. 쓴다고 해서 너 불평하면 안 돼. 죽어, 이 말이에요. 종이란 것은 여러분, 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하며 산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서신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 종이 먼저입니다. 사도가 먼저가 아니라 종이 먼저입니다. 주의 일의 정인이 되기 이전에 주님 앞에 종으로서의 삶을 먼저 가져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인 이전에 내가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의를 하면 절대로 권리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 주의 종으로서 또 주의 정인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울을 움직여 나가시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하는 말씀의 능력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종이 되고 난 뒤에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의사가 강한 자가 된다.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묵묵하게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 말없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종이 되고 난 뒤에야 사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사도 바울처럼 종처럼 살다가 사도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선교 여행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다메섹 도상에 주님 사도 바울 만나고 그를 아나니아에게 보내면서 너는 사람 앞에 네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는 한 내 일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낮추기는 너무 쉽지만 너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도 배우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종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란 능력의 사람으로 성인으로서의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 늘 기억했어.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아동부 교사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